오늘은 특별히 후대 살릴 언약 체험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해라. 모든 초점과 모든 방향과 모든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 그러면 후대 살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 자신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건가요? 후대 살릴 언약이 먼저 체험되어질 때 그 후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뭘 가르치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그 약속을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요? 부지런히 하는 게 뭐예요? 메시에 들어와라. 너 그리스도도 모르니? 어디 갔다 왔어? 맨날 돈만 달라해 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애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아버지들은요, 좀 뭐하면 애들을,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개패드 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그 폭력을 배운 아이들이 학교 가서 폭력한다고, 누구한테 맞았다고 선생님 멱살 잡고 교장 선생님 가가지고 막 탄핵한다 하고, 아유 정말 요지경인 세상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그래서 언약이 체험된 만큼 후손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언약 체험됐다는 것은 뭐 완벽하게 무슨 행위, 도덕, 윤리로 완벽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우리 자녀를 가르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잘 읽고 나갈 수도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향을 잡는 것이 그게 오직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이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정리해서 후손에게 강론할 만큼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으라. 왜? 손목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목에. 손목의 특징은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거. 즉 24시 무시로 이렇게 언약을 붙잡도 있어요.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여러분들 미간에 표를 붙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죠. 뭐냐? 내가 미간에 붙여서 거울 볼 때도 기억하지만 그 미간에 붙은 당신이 그거를 보고 언약 속에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미간에 붙이고 있으면 그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미간에 붙이고 있으면 사람을 보고 서로 교제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 무슨 말씀? 오직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 하나를 마음속에 붙잡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강론하고 후손들을 계속해서 어떤 자리로?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세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후대의 재앙을 막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후대의 잔혹사를 막는 그런 방법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영적인 서밋, 왕상대할 때까지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꿀 때까지 응답을 받을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후대 살릴 이 언약의 깊은 체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벗어버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틀을 벗어버리라. 결론부터 1번의 결론부터 얘기면 우리의 예틀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게 예틀. 여러분들 저기 집이 망가지고 집이 오래 살지 않고 옛집이 되면요, 그거 부서지지도 않아. 그러면 거기에 뭐가 살죠? 살쾡이, 도둑고양이, 뱀, 쥐 이런 거 살고. 조금 좀 후미진 데 있다. 그러면 아주 불량한 아이들이 거기 가고 본도하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기서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근본 틀, 이것을 진정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서 오만때만 사건들 다 일어나고요, 오만때만 게 전부 다 이게 서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왜 이게 버려진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무슨 뭐 박테리아 무슨 포자가 나중에 붙어가지고요, 그게 완전히 서식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틀 깨지 않으면요, 그 예틀에 이 세상에 온갖 악성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전부 다 붙어가지고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아주 생명을 죽이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벗어버릴 것, 빨리 무너뜨릴 것, 우리가 망치 갖고 무너뜨리겠습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울 필요 없이 오직 그리스도 나가면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있죠.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한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이거 오늘 기분이 썩 좋네 이런 식으로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게 첫째, 참 여러분들이 들으면 유치한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진지한 기도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먼저고요. 이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꺾어질지어다. 이거를 놓고 지금 기도해요. 제가 이거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찬양 인도하고 또 막 잘 따라오고 말씀도 잘 듣고 할렐루야 막 아멘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끌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계심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마귀는 휘파람을 부르고 빅토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참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떠나서 완전히 뱀에 속아서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그거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막 타락하고 막 주저앉고 하는 거,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충격이에요. 뭐 이건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그러잖아요. 미션홈 하고 그러잖아요. TSK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하는 아이들을 전부 다 10수명씩 모여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애들을 좀 살려보려고. 오늘 아주 그냥 단체로 소주를 자시고 오셨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또 평생 그런 걸 잘 못 봤던 또 사모는 혼자 원장실에서 한 30분 동안 하고 그래갖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남편 죽었나? 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내가 남편이지. 그러면 누구 돌아가실 사람이 없는데, 이게. 그 다음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거나하게 취한 애들한테 대놓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이고 참나, 아유 나 같으면 그냥 인권위원회 잊어버리고 그냥 한번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 그때 같이 기도한 것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기에서 정말 이 후손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데, 주여 고주망태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계 살릴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날 그렇게 왔으니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 떠난 거는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면서도 예배 대상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 그게 네피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탄의 역사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의 역사는요, 거짓말의 아주 명수입니다. 명수. 원죄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정말 이건, 그래서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은 우리를 그냥 도깨비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뭡니까? 그 왜 귀신처럼 뭐 된 거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머리를 소복을 하고 입에 칼 물고 이렇게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알고 금방 하지. 예? 그 옛날 말로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라면 드러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방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광명의 천사로 싹 나타나는 거예요. 아, 광명의 천사. 목사에게 있어서 광명의 천사로 목사를 위장해서 나타나면은 뭐겠어요? 첫째, 1m 90. 거기에다가 식스팩. 얼굴은 알랑드롱. 그 얼굴은 굉장히 희고, 머리도 누구처럼 싹 웨이브지고, 양복도 쫙 빼입고, 거기에다가 또 말은 기가 막히게 하네. 처음부터 한마디 하면 까르르, 한마디 하면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막 그걸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면 그게 말씀을 또 정확하게까지 얘기하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 모르도록 싹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속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숭배를 의지하고, 그래서 온 땅 전체를 봐봐요. 한국 모든 교회 재산 모든 거 다 합쳐도 ARS로 점치는 그 돈보다 작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그만큼 지금 무속 점술 우상숭배. 지금 각기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기념일 만든다, 뭐 한다. 이게 완전히 사상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상이 그냥 우상이요. 결국은 이러한 가운데 인간은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결국은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하는데도 그 우상숭배 속에 영적인 문제로,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온 정신입니까? 지금도 내 생각이 나요. 그때 지금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가면 왜 그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거기에 지금은 좀 많이 줄었는데 거기 중간에 이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그랜저 쇠걸 딱 타고 딱 거기 와가지고 3명인가 4명인가 그때 한 40대 중반 정도 됐는가 봐요. 거기다가 뭐 상 하나 차려놓고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또 실타래 몇 개 갖다 놓고 부개 대가리 3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3개 해가지고 거기 그 덩치는 커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차 밑에 들어가갖고 앞에다가 그 부개 대가리하고 그 실타래 그거 옮겨놓고 근데 뭐한가 한참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소주를 놓고 뭐 놓고 돼지머리에다 콧구멍에다는 전부 다 10,000원짜리 또르르 해가지고 집어넣고 구멍이라는 구멍에다는 전부 다 10,000원짜리 또르르 해가지고 받고 재채기도 안 나오는 모양이라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딱 또 절하고 말이죠. 끝나고 나서 제크나이프도 가지고 그냥 코 뜯어먹고 못 뜯어먹고 찌 뜯어먹고 그러면서도 소주 먹고 말이에요. 거기 가만히 보니까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먹었으면 전부 다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운전이요? 음주운전이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음주운전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운전 잘하면 되잖아. 근데 새 차 처음 나와가지고 뭐 액풀이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고 소주 거나하게 먹고 그 차 가지고 가다가 그러면 사고 나지. 근데 그 사람 누군가 이렇게 하고 번호도 내가 봤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안 보이대. 뭐 폐차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 속에서요. 이런 영적인 문제. 이게 정신병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힘을 가지고 뭔가 살겠다. 그거 정신병이에요. 참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정신병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승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모든 인간의 시스템과 구조예요. 그러니 육신 문제 오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결국은 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모든 게 전부 다 고통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의 운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더더욱 깊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대물림이 될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후손 멸망이 나와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살릴 수 있었던 요시야는 잠깐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화살에 맞아서 그 개혁해놨던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약속을 붙잡았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면요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긋지긋한 옛틀 이거를 깨도 안 되고 부숴도 안 되고 왜 또 쌓고 앉아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틀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강단에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회충약을 먹으면 회충은 있지만 회충이 위장 내에서 사망을 해요. 그 사망을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배설물로 나와야 되잖아. 여기 지금 60대 이상은 다 그거 알 건데 다 왜? 사망을 해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옆에 이 친구가 또 놀리잖아. 너 아이고 벌레 나왔다 해가면서. 미안합니다. 점심시간 앞두고네.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요즘의 약은요 딱 먹으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녹아가지고 그냥 기름으로 나와. 참 예틀을 깨려고 하다 보니까 회춘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예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녹아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새 틀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녹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새 틀을 녹여서 완전히 새 틀로 부음받아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틀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이 지어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 속에 죽는 지옥의 백성이었으나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하나님께 지불함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이름,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통합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12가지의 인생, 꼭 내가 버려야 될 그 저주의 것, 운명과 모든 사주 팔자 속에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깨뜨린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셨고, 그분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성령 충만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완전 새 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영적으로 받아놓고 꼭 달라는 것은 육신적인 걸 달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밥 달라, 돈 달라, 우스가 달라, 막 달라 말이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이 흐름을 주셨어요. 원죄 사건 때는 여자의 후손, 네피림 사건 때는 방주, 거짓 성공 시대에는 진짜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을 붙잡아라. 노예가 되었을 때는 피언약, 포로가 되었을 때는 임마누엘 비밀, 속국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 이 모든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 기도 개혁 시대에는 천주교회에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으로 그 종교 개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종교 통합 시대예요. 참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대단한 시대입니다. 정말. 교회마저도 종교 통합을 해요. 그래서도 이 종교 저 종교 교회가 전부 다 종교 통합을 해. 그런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너네하고는 통합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건 지금의 이 시대가요. 정말 대단한 시대예요. 마귀만 성공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완전히 조리돼 버리고 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핍박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학생들은요. 교회 나간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런답니다. 이거는 예찬이 얘기예요. 예찬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친구들 나중에 스리 전부 다 수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보여야 돼. 지금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종교 통합 시대.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나도 모르게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의 배경은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배경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상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보세요. 요즘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 세상에 이게 무슨 무식이 소리예요, 이게요. 조금만 뭐 하면, 부모의 직무유기라고 그래. 난 참, 근데 우리 레몬트들이 있는데, 레몬트들이 이 얘기 듣지 마라. 지난주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 나의 잔혹사를 막으실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 지금 그래서 오래 학교에 몸담고 있던 분들이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지금 공개장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 교육을 바로잡아라. 교육을 지금 바로잡아주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교사들도요, 젊은 교사들, 새내기 교사들도요, 조금만 뭐하면 그냥 눈 바람떼고 막 대들고 막 그래요. 아래기가 윈지 위가 아래인지 지금 전부 다 몰라.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통합 시대로 지금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럴 때에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찾고 계시냐? 이 시대의 증인이 될 절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절대 제자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분을 주셨어요. 엄청난 신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받아야 돼. 에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지갑이나 두둑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사랑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운명 속에서 나를 완전히 속공노예로 삼았지만 이제는 도리어 마귀 세력을 꺾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흑암 권세를 꺾어야 어떤 세력을 꺾어요? 정말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공중의 악한 영들,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길을 어그러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이 귀신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지옥 권세를 가감하게 꺾을 수 있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담대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밤에 나가면 등불이 별로 없어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요. 가끔씩 이제 개가 지나가다가 막 짖고 그래. 그래서 우리 큰 아이를 이제 내가 안고 아니 이제 이렇게 좀 아장아장 걸으니까 걸어갖고 이제 교회 앞으로 나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가 왕 거리니까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개를 불러 안고 내가 꽉 안고 괜찮아. 저 개 따위는 내가 이제 개한테 명령했지. 가라! 하면서 개야 물러가라 하면서 아 왜 얘 이거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계속 우는 거야. 계속. 나 걔가 왜 우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았어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기까지 하고 그 이름이 모든 사단의 시력도 꺾게 하시고 하늘 군대까지 동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시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흑암이 무릎까지 꿇게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서워하고 여전히 주저앉고 여전히 뒤로 물러가 빠지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그게 바로 사탄의 시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 절대로 시험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사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시험 때문에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길도 있네 하고 나갈 때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쫄아 있다가 피할 길이 있으니까 그땐 지가 되는 것처럼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뻔되지만 피할 길을 여섰을 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어쩌면 죄 없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사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나의 모든 지식도 오직 그리스도, 나의 모든 계획도 그리스도, 나의 목적도 그리스도, 나의 배경도 그리스도, 나의 힘도 그리스도. 그러기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나이다. 이 응답을 받을 때 그때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충분한 거구나. 이때 이제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후대 살릴 인생 결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작정해서 나오시고, 집안에서 기도할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거실 공간에다가 테이프 해서 기도하는 기도 장소를 만들어. 우리 1세대 렘넌트 가운데 그 전에 그런 메시지를 내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못 나오면, 새벽에도 못 나오면 기도실 따로 만들라고 테이프를 딱 붙여갖고 해라. 그 대신방을 갔잖아요. 갔더니 테이프는 쳐져 있는데 그 위에 장난감 모든 게 죄 써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에 금을 권았는데 거기에 애들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 지금 혼자 웃고 있어.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도 그 금을 권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금을 새롭게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생방송으로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고 작은 데서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할 말씀 그거를 묵상하고, 강단 말씀도 묵상하고, 본부 메시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으로 키워나시고 또 작은 체험부터 시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릴 언약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또 다른 가문의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이 정말 후대를 살리게 하시되 불신자의 후대들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